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인데요. 2장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22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최민 권사님 지금 들어오시네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최 권사님. 네.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좀 공부하겠는데, 에베소서가 이제 그 로마서와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알려주세요. 에베소서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우리가 by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럼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선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랬죠. 선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게 이제 그 2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는데, 그 화평이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서로 담을 쌓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죄로 인해서 쌓아놓았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를 만드셨는데 그 중심에 이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화평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세상과 곧 이 이웃들과 담을 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열심을 강조하는 이제 열심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인 열심보다는 말씀에 대한 충성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중요한 가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도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의식적인 면이 이제 다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율법이 완성이 됐다는 말씀은 그 율법의 내용적인 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적인 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6절에 새 사람이라는 15절에 새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돼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평이라는 우리와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 화목하게 하는 거 그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화평이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그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데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왜 서로 반목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옛날 어른들 많이 하죠.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죽기 전에 안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죽기 전에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은 다른 사람과는 어찌됐든 간에 감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진, 하나님도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와의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거를 말해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자꾸 하나가 된다는 걸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18절에 보시면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 둘은 누굽니까? 뭡니까? 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그 둘이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구원을 주신, 곧 화목하게 해주신, 화평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떤 복을 얘기를 하면서 자꾸 예수를 이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뭐 한국에서 계속해서 또 어떤 선교단체들 때문에 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1년 가까이 한국, 뭐 미국도 뭐 마찬가지 그런 지역들이 있지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 그 배경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도 뭔가 조금 이렇게 이 3차 그런 웨이브가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선교단체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문제를 보면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고 장사하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종교 장사꾼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거를 뭐 창설했던 사람이
무슨 선교사, 목사 그러는데, 그것도 목사 안수도 어디서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지금 다 허위라고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부모들의 잘못된 신앙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부모들 보세요. 교회들, 선교단체에 오면은 영어도 가르치고, 공부도 잘 가르쳐서 좋은 학교 보낸단 말이에요. 영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들, 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장사꾼들과 일부 그 부모들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상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과 결탁된 결과가 오늘날의 요사이에 나오는 그런 선교단체의 그런 문제 같거든요. 한국의 어떤 그 기독교 그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젊은 그 20, 30대 그 한국의 20, 30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냐면, 다 믿는 사람들, 20, 30대 그 믿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청년들의 40%가 성경 말씀을 지키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데, 성경 말씀을 지키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설문조사를 하는 그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한 사람들이 한 20% 정도는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가정의 그런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이 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0%가 넘어요. 그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공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공이라는 것이 그저 세상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이루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젊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그 자리까지 오고 가는데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면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신실하게 사는 거,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화목에 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아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공경자 원사 어머님하고 같은 연배이신 것 같은데 김형석 박사라고 아시죠? 김형석 박사님. 백세 철학 교수. 예, 102세세요. 그분이 1919년생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 세상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부류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대요. 첫째는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에다가 모든 삶의 이 가치를 두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물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 두 번째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그룹은 뭐냐?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이기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그릇을 절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게감 있게 툭툭 던지는 말씀은 그분은 100년이라는 삶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평한 존재로 담을 쌓지 않고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이 세상에서의 그 나의 어떤 성공적인 것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 놓은 게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초반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 by grace through faith,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첫 번째 구원하신 목적이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오늘 18절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그 공동체나 어떤 그룹에는 그 나름대로의 그 추구하는 가치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그것은 무슨 학교나 무슨 회사나 이런 데서 뭐 사훈, 교훈, 거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화목이래요. 화목. 교훈에도 화목이 들어가고 뭐 사훈에도 화목이 들어가고 뭐 왜 그런가 그랬더니 화목을 하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18절에 성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정신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이 가리키고 있는 성령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교회 정신은 십자가이지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영, 성령이 알파의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8절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먼저 생각을 좀 떠올려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 1년에 한 번씩 지소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전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허락이 되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게 허락이 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그거를 뭐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어떤 이 교회에 나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든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그러죠. 대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나와 얘기를 해보자. 그런 이제 이사야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뭐 부부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들 보면 뭐 부부간에 대화가 필요하다. 뭐 부부간에 뭐가 필요하다. 막 제일 중요한 게 대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화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듣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말하는 사람. 우리가 평생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그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요. 모든 대화의 주도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잘 듣는 사람이 되라. 잘 듣는 사람. 그런데 이 대화를 잘 들어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정림 권사님.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 들어주는 거 참 어려워요, 이거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쓱 이쪽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대화의 주도권은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쪽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자라는 말씀은 I am ready to listen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하는 것도 기도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 제일 못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뭐 귀에 들리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죠. 나와 상관없다는 없는 거는.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올바른 가르침을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찾으신 분은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하면 하나 이제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좀 이렇게 여기 떡 3개라고 그랬죠. 그 세 덩이를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이 이웃들에게 가서 이제 그 뭐
강청하는 거죠. 강청하는 거.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 이제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그 풍습에 친구가 아무리 밤중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그거를 그 귀찮아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냥 귀찮다고 그 사람을 그냥 내쫓으면 그게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면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 뭐 이런 이제 그런 그 문화적인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쓱 읽으면은 이제 정말 8절에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조르면 하나님이 나의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먼저 첫 번째 힌트를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교회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내용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설이에요. 설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그 밤중에 찾아온 이 불청객 손님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기도문의 뜻을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주문처럼 외우고 조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거잖아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관계. 그렇다면 여러분 뭐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말할 때가 있으면 서로 들어줄 때가 있고요. 그렇죠? 서로 계속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서로 침묵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간에 막 얘기할 때만 부부예요? 친구간에 서로 막 좋을 때만 친구입니까? 그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신뢰 관계가 있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그 사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귐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몇 살 정도 됐냐면 70대입니다. 70대. 그죠? 그러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몇 살 때예요? 75세. 75.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 이삭을 낳았을 때가 몇 살 때? 100세 아니에요? 100세. 성경 기시가 100세. 100세에 얻은 자식이잖아요. 100세에. 뭐 100세 얻은 자식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한 25년 정도 하나님과 사귀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을 때가 이삭이 자기 그 나무 짐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갈 만한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 티네이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 15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40년 정도 하나님과 사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뭐냐면 40년을 사귀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긴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들의 부탁을 받은 적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렇게 새해가 돼서 서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서 내가 꼭 부탁할 게 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70 초반이신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렇다고 기도를 꼭 부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근데 정말 그 마음이 그분이 정말 암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전달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어떻게 돼 있어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든 우리가 마음으로 하든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를 하냐 그러면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어떤 그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기도의 능력을 더욱 붙잡을 수 있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내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존재로구나. 그게 더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 서점에 가서 보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에요.
기도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 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뭐 맨날 전화할 때마다 용돈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맨날 돈이나 붙여달라 그러고 돈 붙여달라기 전에는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이쁘시겠어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뭐 필요해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천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그 나아가는 것에 대한 특권을 가진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을 가서 보십시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입니다. 1장입니다. 우리 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한나와 엘리와에 관해서 한나의 기도를 말하는데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게 이제 우리 잘 아는 한나가 기도를 한 후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여기에서 잘 아시듯이 이제 자식이 없어서 그 자식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취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15절에 한나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기도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무슨 어떤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닌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얼굴에서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사무엘이 태어났지만 지금 이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진 순간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이거든요. 단 하나 이루어진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대화예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 성경에도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막 이렇게 대결을 하잖아요. 네 바알 선지자한테 엘리야 그러죠.
너희들 신한테 가서 기도해라. 좀 너희 신들 좀 깨워라. 뭐 하고 있느냐? 잠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을 깨어서 불러내는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화평이 됐다고요. 탐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우리의 리스폰스입니다. 뭐 정말 무슨 뭐 백일 기도하고 뭐 다른 여러분들 굿하는 거 한번 보세요. 굿하는 거. 무당들 보세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불러내려고 어떻게 해요? 작두에 올라가서 춤까지 추잖아요. 무당들이.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라가서. 그게 뭐예요? 내 정성과 내 이 열심을 보고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깨워내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이 다른 종교는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깨워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무슨 뭐 어떤 장로가 와서 뭐 무슨 한국에 있는 무슨 집회한다 그러는데 거기는 이렇게 다들 유니폼을 입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집회하기 전에 이렇게 그 집회하는 장소에 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왜 하느냐면 성령님을 못 나가게 하려고. 성령님을 그 안에 가둔대요. 그래갖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야 자신들의 그 집회 가운데 역사에서 성령이 막 병도 고치고 뭐 그래.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간절함 같은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뭐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그의 정성과 열심의 행위로 하나님을 깨우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행위의 결과가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면 또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뭐 재산 다 바쳐라 뭐 그렇게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요새 그 기독교 어떤 사이트에 뭐 그 이상한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데 그 정말 참 사람들이 기발하더라고요. 헌금을 1조를 목표로 헌금을 하는 교회가 있고요. 10에 6조를 하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다 뭐예요? 그 열심을 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지금까지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 삶의 어떤 모습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다 어리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신비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밑에 이거 봐라
밤늦게라도 가서 문을 두드리면 이게 얻어지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대화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대화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 엠파티라고 그러죠. 감정이입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감정이입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이입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을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행위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이 말씀하면 듣고 또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는 그런 정말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사이 정말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모든 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모든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이 더욱더 모아지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자, 열심히 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더니 이영기 목사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해도 된대 그렇게 가르쳤다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내가 구원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딱 정확하게 이제 아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그다음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령의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위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춥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 마시고 내일 같은 날은 라면이 제일 맛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도 잘 유지하시고 또 주일날 또 우리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없으시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희들을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길을 우리들의 욕심으로
막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에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들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날씨가 또 험악해진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켜주셔서 저희들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케 하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